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8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정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정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정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앉고 일어서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감사의 예물을 올립니다.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해 주심과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1,000번째 예물과 11조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욥기 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욥기 7장도 이제 욥이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께 이제 하소연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이 이제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바를 수는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알아도 못할 때가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환경과 역경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바르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는 그 사람의 잘못을 용납하는 것과 그 사람의 어떤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아픔이 있는 사람은 어떤 비정상적인 그런 이제 체계나 감정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아프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이제 합리적으로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인간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 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도 이제 욥이 고통 때문에 하소연하는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제 그런즉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즉이라는 것은 요 앞부분에서 말한 욥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막 이런 이제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즉 내가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무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이런 얘기를 내가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얘기를 욥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전승 마치 이제 우리나라에도 뭐 여러 가지 전래동화가 있는 것처럼 그런 전승의 근거에서 이제 욥이 얘기를 한 걸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이 바다 괴물을 감시하고 지키고 통제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감시하고 지키고 통제한다고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감시하고 통제합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욥이 이제 잠이라도 자면 좀 잊어버릴까 그러잖아요. 예. 잠드는 순간만이라도 좀 이 고통을 좀 잊어버릴까 이렇게 했는데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놀라게 하세요. 그러니까 잠마저도 편하게 못 자는 거예요. 예. 잠이라도 좀 자면 고통을 좀 잊을까 이러고 이제 잠을 청했는데 이제 아마 꿈자리가 사나웠던 모양이죠. 예, 그러니까 욥이 잠도 편하게 못 잔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뼈를 깎아 보셨나요? 요즘은 이제 그 부분 마취에서 수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전신 마취가 좀 어려운 경우는 이제 부분적으로 마취해서 하는데, 어쨌든 마취를 하면 통증은 느끼진 않아요. 근데 이제 부분 마취해서 수술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막 뼈에 뭘 긁는 게 느낌이 오고 소리가 들린대요. 그게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욥은 그걸 느낀다는 거죠.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적 있으신가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제 욥이 이제 그런 고통을 겪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살아서 내가 뭐 하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아픔의 탄식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보통 사람은 살고 싶잖아요. 살고 싶고 장수하고 싶고 그렇게 느끼는 건데 욥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안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됨이다. 참 이렇게 살아서 뭐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고통과 고통에 연속이 되면은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렇죠. 그래서 삶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쁨이 있어야 된다. 건강한 기쁨이 있어야 삶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 사는 기쁨, 사는 재미가 없으면은 참 인생이 허무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욥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헛된 인생을 살아서 뭐 합니까? 하면서 이제 하느님 앞에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욥의 마음이 다 느껴지나요? 사실 이제 이 욥의 얘기가 우리가 가슴으로 좀 느껴져야 이 좀 욥기를 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건데, 하여튼 여러분이 가슴으로 한번 느껴보면서 보셔요. 이제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드니까는요, 누가 관심을 보여주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사실 이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이거는 이제 시편 8편의 모티브예요. 시편 8편 기자도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낫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셨습니까? 이런 이제 고백을 시편 8편 기자가 해요. 그러니까 시편 8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는 것을 오히려 감동으로 느껴요. 그런데 이 욥은 그게 오히려 귀찮은 거예요. 왜 나한테 관심을 갖습니까? 차라리 나 죽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뭐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관심을 가집니까? 나한테 관심 갖지 마세요. 그런 정성 들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부모가 이제 자식과의 갈등을 느낄 때요, 자식이 모든 걸 자포자기하고 인생을 막 살아요. 그때 부모가 그걸 가만 내버려 둡니까?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제 술 좀 그만 먹어라.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면서 자꾸 이제 부모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 자녀는 뭐라 그래요? 관심 끊으라고. 나한테 관심 끊으라고.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 내 마음대로 하던 죽게 내버려 두라고 막 그렇게 이제 그 자녀가 얘기해요. 그러면 부모가 가만 내버려 두나요? 가만 내버려 두지 않죠. 부모는 이제 계속 안타까운 마음에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그거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짜증을 내요. 그러니까 이것이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고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면은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심각하게 왜곡시켜요.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조차도 욥은 귀찮은 거예요. 예,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에요. 고통인 것입니다. 이 욥이 이제 이렇게 그 심한 고통을 겪다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귀찮은 존재로 자기를 여기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열등감이라 그래요. 열등감.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다는 것이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그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있지 못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삶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학생이 공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공부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못한다고 해서 인생 못 사는 거 아닙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공부돼도. 제가 우리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요, 어르신들 가운데는요, 한글 몰라도 잘 사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바르게 사세요. 잘 사세요. 오히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나쁜 짓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머리 써가지고. 그런데 이제 학생들은 공부를 못하면 자기를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내가 살아서 못하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부정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비평적이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그 마더와이즈라는 여성용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의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성들의 그 육아하는 여성들의 자존감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성들이 육아를 하는 동안에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육아에 지치는 거예요. 육아에 지치다 보니까 이제 자존감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이뻤던 적도 있었고, 막 대학 생활도 하고, 뭐 직장 생활도 하고, 막 그러면서 화려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기를 낳고 집에 누워 있는 순간 그냥 갑자기 바보가 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그 아이하고 씨름을 해야 돼요. 그 아이하고 씨름을 하다 보니까는 사실 아이를 키우는 게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너무 이제 육체적으로 힘든 거죠. 잘 쉬지도 못하고 그냥 애 때문에 계속 시달리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게 이제 육아가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고통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자존감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육아하는 엄마의 문제가 뭐냐면은 자존감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굉장히 사람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건강하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육아를 내 인생의 올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여성들이 애를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낳는 순간 내 인생이 묶이고 내가 인생이 망가진다고 생각하는,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왜 나만 희생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남편은 가만 보니까 저 꼴보기 싫은 인간은 밖에 나가서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잖아요. 결혼을 하고도 다 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데 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나만 고생하고 나만 희생하고 나만 어려운 것 같은 그런 힘든 상관들이 몰아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육아를 하는 여성들의 자존감을 굉장히 떨어뜨려요. 여기다가 그냥 시어머님들이 또 막 잔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더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사람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 되는 것이죠. 이게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큼 칭찬할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욥도 고난이 계속 다가오고 쉴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오니까 그의 자존감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 사랑하냐고, 나 관심 두지 말라고, 이렇게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 18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량하시니, 이게 싫은 거예요. 사실은 좋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아침마다 나를 권면하시고 순간마다 나를 이끌어 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고마운 거죠.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게 싫은 거예요. 마치 애들이 탄식하듯이 그만 잔소리하고 그만 간섭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욥의 마음이 이 고통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19절에 가면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니까.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알겠죠? 침을 삼킬 동안도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침 삼키는 게 얼마나 걸려요? 한 10분 걸리나요?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좀 고통이라도 좀 이렇게 잠깐 왔다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뭐 남의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여성분들이 이렇게 분만실에 들어가면 계속 그 진통만 오면 못 견딘다 그래요. 그런데 그 진통 사이사이에 이제 진통이 멈추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잠이 든대요. 맞나요? 저는 뭐 애를 안 낳았으니까 얘기만 들은 거죠. 그러니까는 근데 그 진통 분만 대기실에서 계속 그 진통 겪다가도 그 순간순간 이렇게 잠시 진통이 멈췄을 때 그 순간 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욥은 그 순간도 없는 거예요. 침을 삼킬 동안도 고통이 멈출 데가 없는 거예요. 계속 오니까 욥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느님을 탄식하는 거. 어떻게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좀 한순간에도 좀 나를 내버려 둬야 되는데 이렇게 나를 힘든 게 하십니까? 하면서 이제 욥이 하나님을 탄식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거든 주께서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막 이제 부정적이 되어버린 거죠. 내가 죄를 진다 한들 이 지구상이 얼마나 인구가 많아요? 거기에 비하면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예요. 이런 내가 사고를 치고 죄를 잡았자 얼마나 큰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왜 나만 죄 짓는 것처럼 나를 관역 삼아서 나만 이렇게 하나님 공격하십니까? 이런 마음인 거예요, 욥이 지금. 자기가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셔요. 무한히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하지 않고 징벌하시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이게 고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일 이 욥과 같은 고난이 계속 있으면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고통을 걷어가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이제 욥의 탄식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한 가지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욥이 너무 고통이 심하고 어려우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생각까지도 왜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고 있는 게 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다가오는 어떤 압력, 고통 이런 것들이 내 생각과 모든 걸 다 주관하게 되면 사람은 극히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이 나를 주관해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고통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위인이나 또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있었던 위인들을 보면은요, 그 순간순간 그들의 마음을 주관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서 고통받을 때 그가 참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은 처자식이었어요. 계신 그 노모 어머님이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어머님과 처자식을 생각하면 너무 힘들죠. 그런데 그가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사실 고통이 더 우리를 지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리를 지배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아니면 사실 우리는 이런 고난 속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지금 와서 이렇게 그걸 돌아보게 되면은요, 그 순간은 혼자라고 느꼈을 때가 많아요. 그 순간은 정말 혼자라고 느끼고 어떻게 하느님 나한테 이러신가라고 느낄 때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돌아보면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이 있었고 그 속에 함께 하심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와 여러분이 고통을 받고 있지 않다면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좀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포용력이 우리들에게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고난이 자기를 삼키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이제 이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14일째